저는 40대 후반의 사모 박미선입니다. 남편이 15년째 목회하고 있는 경기도의 중형 교회에서 매일 새벽을 깨우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단히 크지는 않지만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보듬는 따뜻한 공동체였습니다. 다들 소박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교회는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제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주일마다 성도들의 밝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예배당의 풍경은 제 마음을 늘 풍요롭게 했습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찬양 소리는 제 영혼을 맑게 씻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희는 비록 물질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영적인 만족감과 공동체의 따뜻함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작년 봄 교회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김은주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녀는 우아한 옷차림과 세련된 말투, 그리고 사람을 편안하게 만드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살다 사업 때문에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김 집사님은 제가 생각하는 집사님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단순히 부유하고 세련된 것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성과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복합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는 늘 향긋한 커피를 들고 제게 다가와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며 필요한 것이 없는지 먼저 묻기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곧 그녀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와 배려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삶의 활력을 얻는 듯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놀라운 친화력으로 금세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여성 성도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세련된 외모와는 달리 소탈하게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성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 보였습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이는 그녀는 가끔씩 교회 봉사활동에 사비를 털어 고급스러운 간식을 사오거나 어려운 형편의 성도들에게 몰래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사모님, 김 집사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제 아들 등록금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등록금 일부를 보태주셨지 뭐예요. 제가 사양해도 괜찮다며 활짝 웃는데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 한편으로 훈훈함과 함께 김 집사님에 대한 깊은 신뢰감이 피어났습니다. 김 집사님은 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이자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선행은 교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듯 보였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김 집사님은 교회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로 중장년층 여성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몇몇 성도들과는 더욱 가깝게 지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교회 모임이 끝난 후에도 따로 성도들과 식사를 하거나 고급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친목을 다졌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항상 화기애애했고 간간히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저는 이따금 김 집사님과 특정 성도들이 속삭이듯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교회 내에서 친목을 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김 집사님이 워낙 사교성이 좋아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녀 덕분에 성도들 간의 유대가 더 깊어진다고 긍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의 등장 이후 교회 분위기가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의 모든 소식을 제가 먼저 듣고 성도들에게 전하곤 했는데 이제는 김 집사님을 통해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정보들조차도 김 집사님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보며 저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몇몇 성도들은 남편의 설교보다는 김 집사님의 말에 더 귀 기울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남편을 향한 존경심보다는 김 집사님을 향한 맹목적인 신뢰가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어렴풋이 감지했지만 그것이 어떤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새로운 사람이 와서 생긴 작은 변화쯤으로 치부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그 작은 균열이 훗날 저희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대한 파멸의 전조였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화로웠던 저희 교회에 드리워지기 시작한 어두운 그림자는 너무나도 은밀하고 교묘하게 그리고 빠르게 침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자는 점차 깊고 넓게 드리워져 교회의 순수함과 평화를 서서히 좀먹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은주 집사님의 친분 쌓기는 점차 교묘하고 노골적인 사업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 중에 자신의 사업 아이템이 워낙 좋아서 주변 사람들이 투자하고 싶어 한다는 식으로 흘리듯 이야기하더니 점차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사업은 주로 해외 투자, 특히 신소재 개발이나 바이오 기술과 같은 고수익 분야를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해외 유명 기업의 로고와 화려한 그래프, 그리고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박 사모님,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이자 받아서 언제 부자 되겠어요? 이런 신기술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어요. 이건 제가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만 알려드리는 특급 정보예요. 제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듣는 사람의 귀를 솔깃하게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환상을 심어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 확신은 듣는 이들에게 강한 설득력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투자를 시작한 사람은 최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병원비와 자녀들의 학자금 때문에 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최 권사님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김 집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김 집사님이 보여주는 화려한 자료들을 맹신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제게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박 사모님, 제가 김 집사님한테 투자했는데 벌써 원금의 10%를 벌었어요. 김 집사님이 다음 주에 더 큰 금액을 투자하면 더 큰 수익을 볼 거라고 했어요. 최 권사님의 눈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탐욕스러운 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돈 문제가 얽히는 것은 늘 조심해야 하며 특히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는 위험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최 권사님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했습니다. 권사님, 아무리 좋은 투자라도 잘 모르는 분야라면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한두 푼도 아니고 큰 돈이잖아요. 최 권사님은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으며 활짝 웃어 넘겼습니다. 박 사모님은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김 집사님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분이세요. 제가 힘들 때도 도와주셨잖아요. 그녀의 눈에는 김 집사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만이 가득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최 권사님의 성공 사례를 내세워 다른 성도들에게도 투자를 유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여정교회 모임이나 구역 예배 후에는 자연스럽게 김 집사님의 투자 설명회가 열리곤 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설명했고 옆에는 최 권사님이 앉아 자신의 성공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주며 김 집사님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최 권사님의 간증은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유해져야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고 선교에도 더 많이 동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녀는 교묘하게 신앙과 물질적인 성공을 연결지으며 성도들의 깊은 내면에 자리 잡은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달콤한 유혹으로 성도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점차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김 집사님의 사업이 교회 안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려했고 당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남편은 김 집사님을 따로 불러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목사님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김 집사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에 돈 문제가 얽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김 집사님은 순순히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그녀의 사업은 더욱 은밀하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점심 식사 후나 저녁 기도회 후에 335 모여 투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알 수 없는 기대감과 탐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된 모습에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영적인 공동체가 아닌 돈벌이를 위한 장소로 변질되어 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점차 사라지고 오직 돈과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밤늦도록 심각하게 논의했습니다. 여보, 김 집사님 사업이 너무 걱정돼요. 성도들이 너무 깊이 빠져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죠? 남편도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딱히 강하게 막을 방법이 없어. 지금은 모두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니 강하게 말하면 오히려 성도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할 수도 있어.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교묘한 유혹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탐욕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은 빠르게 자라나 거대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평화는 위태로웠고 저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지만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김은주 집사님의 투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했던 성도들은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수익에 현혹되어 점점 더 큰 금액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적금을 깨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심지어는 자녀들의 학자금까지 끌어다 쓰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제게 달려와 흥분된 목소리로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박사모님, 제가 이번에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5천만 원 더 투자했어요. 김 집사님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해서요.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보다는 탐욕과 흥분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불안감이 점차 현실이 될 것 같은 공포가 제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교회의 분위기는 점차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갔습니다. 성도들의 대화는 온통 투자 수익과 돈벌이에 관한 이야기뿐이었고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은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탐욕으로 쌓아 올린 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 집사님의 사업은 한계에 부딪혔고 약속했던 수익은커녕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김 집사님은 교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그녀가 살던 집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김 집사님이 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웠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최 권사님이 제게 달려와 울먹였습니다. 박사모님, 김 집사님한테 연락이 안 돼요.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급한 일이 생기셨을 거예요. 곧 연락이 올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절망감이 제 심장을 짓눌러 왔습니다. 결국 김 집사님은 성도들에게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잠적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의 순수하고 투명한 신뢰를 교묘하게 이용해 성도들을 속였고 그들의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던 탐욕을 이용해 정교한 덫을 놓았습니다. 사기라는 잔인한 현실 앞에 성도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재산을 잃은 사람들은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후회, 그리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허탈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교회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평생 모은 돈을 다 날렸어. 아들 학자금까지 다 넣었는데 이제 뭘로 살아야 해.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그녀의 울부짖음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고 저에게 깊은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교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을 믿고 투자했던 성도들은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저주와 비난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돈을 잃은 자들의 분노는 남편에게 그리고 저에게 향했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 시간 한 성도님이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목사님은 뭘 한 겁니까? 김 집사가 그런 사기를 치는 동안 대체 뭘 하셨냐고요? 교회에서 이런 사기가 벌어지는데 목사님은 침묵하셨습니까?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강단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성도님들께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사랑과 화합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불신과 원망 그리고 분노가 가득 찬 싸움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는 혼란과 비난 속에서 간신히 진행되었고 찬양 소리는 더 이상 울려 퍼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교회에 출동하고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에는 교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심지어 전국 방송에도 보도되어 저희 교회는 한순간에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섬겨온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다니. 그날 밤 저는 교회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차 사이렌 소리와 성도들의 울부짖음은 저의 마음을 더욱 찢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순식간에 추락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고 예배당은 텅 비어갔습니다. 저는 텅 빈 예배당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때 활기 넘치던 교회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저의 신앙심도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희 교회에 일어났나요? 왜 저희를 버리셨나요? 저는 울부짖으며 기도했지만 제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회는 이제 탐욕의 덫에 걸려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그 폐허 속에서 저는 깊은 어둠에 갇혀버렸습니다. 교회는 문자 그대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활기 넘치던 예배당은 텅 비어 있었고 성도들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교회에는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고 간혹 찾아오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배신감과 함께 자신에 대한 자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은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고 성도들의 반응도 싸늘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남편이 제 손을 잡고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교회를 잘못 섬겼어. 성도들의 영혼이 아니라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성공에만 치중했던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들어보지 못했던 깊은 슬픔과 함께 진정한 회개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함께 울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동안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명성에만 집착했고 성도들의 영적인 돌봄과 진정한 신뢰 구축에는 소홀했던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김은주 집사님의 사악한 유혹이 교회 안에 뿌려질 때 그것을 단호하게 뿌리 뽑지 못했던 우리의 나약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탐욕을 통감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본질을 잊고 인간적인 욕망으로 물들어 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매주 예배 시간에 강단에 서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남편은 김 집사의 사기를 막지 못한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영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이 모든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교회의 부흥이나 숫자를 쫓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남은 성도님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신뢰의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회개는 얼어붙었던 성도들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메마른 눈가에도 촉촉한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남은 성도들과 함께 작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교회 한편에 마련된 기도처소에 옹기종기 모여 서로의 상처를 나누고 함께 울고 웃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복음의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돈이 아닌 사랑, 명성이 아닌 섬김, 외적인 성장이 아닌 내적인 성숙을 추구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아직 재정적인 어려움이 컸지만 그녀는 다른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회복하며 다시 교회로 돌아와 기도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박사모님,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제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거예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작은 기도 모임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교회를 떠났던 성도들 중 일부가 다시 돌아왔고 그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과 원망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를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채워갔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재정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모든 재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과 섬김으로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부의 화려함이나 숫자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진정한 신뢰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교회는 비록 물리적으로는 작아졌지만 영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견고해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때 탐욕의 덫에 걸려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다시 복음의 본질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통해 더욱 견고해졌고 회개를 통해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작은 교회지만 저는 이곳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 속에서도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와 신뢰를 찾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